텐데. 네, 말씀 오늘 시편 1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는 사실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만큼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만들어지고 나서 너희에게 복을 주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복을 받지 않으면 이 땅을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성경은 끝까지 복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도 이 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을 누린다는 게. 하지만 이 땅을 이제 살아가면서 이 복의 개념도 많이 바뀌고 이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21세기에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복을 얘기하고 복이 없으면 인간이 참 살기가 힘든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고 있을까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진짜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복을 진짜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은요. 단순히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냥 규정해 놓는 것을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뭐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복이 맞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서론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뭐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얘기보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의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개념을 먼저 들고 오냐면 죄와 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많이 보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되잖아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월등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선의 개념을 갖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악과 죄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은 죄와 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악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죄와 악이라는 게.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이뤘다고 해도 우리는 죄와 악을 절대로 떨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대로 살지 않는 행위. 성경에서는 죄와 악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걸 죄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이 있으면 우리 설명서대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뭐 방수가 좋다 해도 물에 넣어서 사용하는 건 휴대폰의 원래 용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휴대폰을 뭐 물에 넣어서 쉽게 막 물에 갖다 집어넣고 뭐 세수할 때도 그냥 막 같이 막 씻어버리고 그러면 오래 못 쓰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정해진 원래 모든 창조된 것은 다 지어진 원래 용도가 있잖아요. 전화하고 뭐 휴대폰으로 뭐 연락하고 뭐 이렇게 진행. 인간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인간도 창조의 산물이기,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창조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창조자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제대로 사용하는 인간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목적이에요. 근데 죄는 뭐예요?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많은 걸 이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그 인생에서 실패하는 경험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증명을 너무 많이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는 노동과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뭐 유명한 뭐가 되겠다, 내가 혹은 뭐 어떤 자본을 가진 뭐 어떤 사업 뭐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지은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좀 그런 개념을 잘 몰라요. 근데 뭐 각자의 분야들이 있잖아요. 민주는 나중에 뭐 이렇게 발령받고 나서 직장에서, 원장님은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승련이는 또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혜빈이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수경이도 똑같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보여져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주님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돈을 버는 목적도, 노동과 가치관의 목적도, 자아 실현의 목적도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 될 때 가장 건강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건강함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더해 주시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때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죠. 돈을 벌었어요. 내가 자아 실현을 했어요. 뭔가를 이뤘어요. 그것을 통해서 방탕함에 살아가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1장 1절 2절에서 죄와 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목적이에요. 갓바위 가가지고 절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근본 없는 디자인돼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으셨다 했어요. 우리 디자인된 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그 형상을 다 깨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 못하는 존재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관용, 용서, 서로 억울함을 풀고 외로움의 친구가 되고 이게 어색한 일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죄와 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과 죄악과 악을 가지고 있는, 죄악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길은요, 사단의 길인데 이 특징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에 있는 이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를 다 깨요. 기가 막혀요. 진짜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뭔가 마음에 정말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마음에 정말 뭔가 연약함이 가득한 사람들의 이 문제의 중심을 보면 관계의 깨어짐이 항상 존재합니다. 거기 안에. 가족,
직장, 뭐 친구 관계가 항상 많이 끼어져 있어. 관계를 잘 못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랑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 만나서 관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 사람 간의 사람과 관계가 다 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독해지고 우울해져요. 그럼 사단이 들어가기가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숨을 가져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사람이 없다라는 게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다. 자유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든 거슬리는 사람이든 그 관계 가운데서 계속 인간은 살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해도 해보고 관용도 해보고 막 욕도 나오지만 그 사람과 관계도 회복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게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결국 그렇게 깨어지면 뭐가 깨어져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도 깨어져요. 그 관계를 깨는 거예요. 사단이. 그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두 번째,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죄악의 길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철저하게 나누고 있는데 그 차이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죄의 길과 복의 길의 차이를 아는 게 사실은 근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독이라는 것도 미화가 되고 우울이라는 것도 미화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게 복 있는 삶이고 어떤 게 잘 누리고 사는 삶인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을 잘 누리고 사는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인가라고 했을 때 말씀에 한 가지로 정리해요. 오늘 가장 핵심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 성경의 대표적인 저주가 뭐예요?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에게 주었던 첫 살인자, 이 인류가 생겨나서 첫 살인자인 가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벌이 뭐였어요? 떠돌이도 맞아요. 하지만 더 절망적인 건 뭐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소산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네가 먹고 살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처음이 아니고 화내신 일이 몇 번 안 되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내시고 또 어떻게 화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화내셨죠. 열매 없음이 주님의 굉장히 저주예요. 열매 없음이. 오늘 3절에도 보니까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비유한 거예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엄청 복인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사람. 뭘 하더라도 항상 그 열매가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열매는 딱 9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사랑, 희락. 사랑은 다 알죠? 희락, 기쁨이지요. 화평, 평화라.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막 열매 맺어지는 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을 어떻게 맺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 간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내일 오늘 누군가의 미팅 약속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뭐 직장에서 뭘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걸 보고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이걸 보면서 한다는 거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9가지가 이거예요. 사랑하기 싫어하죠. 기쁜 거 싫어해요. 평화로운 거 싫어해요.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싫어해요. 자비로운 거 싫어해요. 손해보면 안 돼요. 양선, 좋은 마음 안 돼요. 충성, 무슨 충성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자유주의 해. 개인주의 해. 안 돼요. 온유한 마음 안 돼요.
절제 안 돼요. 중독에 빠뜨리죠. 사단은 이거 절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어때가 우리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그게 열매라다? 그게 아니다. 열매 맺는 삶이 복 있는 삶인데 우리가 열매를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자꾸 바닷물 마시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가 문명을 누리지 못해서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사실은 돈이 없어서 한 끼 못 먹어서 힘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끼 못 먹으면 좀 예민하긴 한데 예민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저주받았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때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누군가의 삶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중독의 상황에서 절제하지 못할 때 내 자신이 엄청 무너져요. 우리 혜빈이도 헬스하지만 헬스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절제하지 못함을 통해서 굉장히 무너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안 나타나면 무너져요. 혜빈이 굉장히 끄덕끄덕거리는데 그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오는 그 절망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못 맺게 하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무리 능력 많다 그래도 사랑 없는 사람은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살기가. 마음에 다 누리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 불안해. 힘든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이 너가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매 맞아야 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구나. 그럼 그때 따라서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람을 필요하다면 만남의 축복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민주가 기도했던 거 어디로 발령받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열매 맺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요, 이 9가지 열매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어때요? 긴장 상태에 둡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가잖아요. 긴장이 되게 돼 있어요. 몸은 안 그럴지 몰라도 항상 긴장.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하면서도 세상이 그냥 흘러가니까 우리를 그냥 계속 매몰되게 만들어요. 우리 계속 영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자, 하여튼 열매 맺는 존재. 복 있는 사람 열매 맺는 존재. 근데 반대로 오늘 악인은 어떻다 그래요?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정반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 씨앗이 이렇게 와서 땅에 딱 자리를 잡고 튼튼하고 딱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열매를 그래서 막 맺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일희일비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행복과 누림을 찾으려고 막 헤매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근데 맨날 헤매. 이것도 해보고 해외여행도 가보고 뭣도 해보고 다 하는데 맨날 헤매. 해외여행 가면은 세계 일주하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 인간의 그런 게 회복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요즘 별의별 거 다 있대. 나 오늘 서울 갈 일이 서울 가는데 나 걱정돼. 어마어마한 거 볼 것 같아 진짜 정말. 더 큰 도시면 도시일수록 더 막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우리가 정말 어디서 만족을 찾아야 되냐 이 땅 가운데. 생선은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산에 있어야 오래 클 수 있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 모든 부류를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증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전도서 2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은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제일 많이 받은 왕이었어요. 궁녀가 몇 명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궁녀가 1000명?
마누라 1000명이면은 뭐 평생 만나지도 못해. 그거는 그 당시에 이렇게 후궁이 많았다는 거는 그 완전 권력을 또 가진, 권력 있지, 물질 있지, 뭐 없는 게 없는 사람. 그 대제국 이집트가 와가지고 수교를 청할 정도로 나라의 위상도 굉장히 올라갔고, 뭐 태평성대, 거기 걱정할 일이 없는. 근데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느님 손에서 나오는 거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누려보니까 이거 하느님 손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한 게 없어. 우리 하나님 뜻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야, 이건. 인정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악인들의 인생은 반대로 이렇게 불안한 겁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뭐예요? 겨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계속.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악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어때요? 내일 월요일 되면 고난이 와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게으름의 유혹이 와요. 두 번째, 힘들게 출근하든가 힘들게 어디 가서 누구 사람 만나는데 사람들이 살살 긁어요. 뭐 누구 때로는 뭐 일이 잘 안 돼. 뭐가 또 부족해. 뭐 일주일 살잖아. 그럼 내 체력이 또 연약해서 또 뭐 게으름과 또 싸워야 돼. 매일매일 날 힘들게 해. 막 그런 고난들이 와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난들이 온다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어때요? 맨날 일만 해요? 또 뭐 즐기고 싶다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견디지 못. 근데 악인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왔을 때, 죄악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포기해요. 포기. 인생 포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겨가 되는 거죠. 겨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성적으로 유혹이 있으면 성적으로 채워주고 싶으면 성적으로 유혹 채웠다가 육체적 유혹이 있으면 육체적 채웠다가 생각에 뭐 있으면 뭐 했다가 유튜브에서 막 봤다가 영상으로 봤다가 뭘로 했다가 막 채우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이 어때요? 진짜 무서운 말. 또 오늘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갈 수가 없다. 제일 무서운 건 이거 같아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면 어색해져 버려요. 너무나 죄악에 오래 있고 그 죄악이 익숙해져 버린 사람은 올바로 살아가는 삶의 모임에 딱 들어갔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르는 것이 사단이 인간에게 주는 복된 길로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올 때도 힘들어요. 그런데 올 때 사단이 얼마나 못 가게 만드냐면 일을 자꾸 뭔가 만들어. 예수님 믿는 거 뭐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 축복의 길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 그래서 복의 인생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못 가게 만드는. 나중 되면은 그 복 받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자리가 어색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길로 걸어가는 이 복된 삶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악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미워합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인생을 비난하는 존재로 사람을 그렇게 사단의 도구로 만듭니다. 왜곡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복된 길인가를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제 연약함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복을 받은 인생일까? 내가 복을 잘 누리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복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했던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솔직한 고백인데 우리 다 성인이니까요. 저는 아빠가 3명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있고 원래 아빠가 있고 재혼했기 때문에 우리 새아버지가 있어요. 새아버지는 지금 몸이 아프셔서 가지고 계시고 나를 진짜 낳았는데 제 친부는 강원도에 계세요. 잘 사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혼을 하셔갖고 이제 경주로 내려왔는데 원래는 강원도에 살고 있었는데 내려왔는데 그때 우리 엄마는 예수를 믿은 지가 정말 얼마 안 됐고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닌 게 얼마 안 됐고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그런 집안들 있죠. 근데 뭐 시간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설교로 쓴다고 해서 아버지가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멋쟁이였어요. 친아버지 진짜 멋쟁이였어. 멋쟁이. 돈도 많이 버셨고 아버지 젊을 때 30대 제 나이보다 더 어릴 때 아버지가 미용을 하시니까 항상 멋쟁이였어. 미용을 하셨거든요. 남자가 미용하시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미용을 했어. 그러니까 항상 주위에 유흥이 많았어요. 유흥이 많았어. 우리 뭐 어렸을 때 집에서 뭐 흡연은 당연하고 얘네 집에서 흡연하셨잖아요. 아버님들 집에서 흡연하시고 집에서 음주하시고 그리고 항상 집에서 음주 안 하시면 밖에서 음주하시고 일주일 내내 집에 들어와서 같이 뭔가 저녁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고 항상 아버지는 일 마치면 나가서 미용하시는 모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항상 여성들이랑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 당시에는 뭐 워낙 또 가부장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7, 8시 되거나 9시쯤 되면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찾으러. 아직도 기억나. 강원도 홍천에 사포로라는 술집이야. 그 술집에 가면 항상 아버지가 끼고 놀았어. 우리 아버지 진짜 멋쟁이야. 한 사람도 아니고 둘을 끼고 놀았어. 그래서 엄마가 오래 하면 흥이 깨잖아요. 항상 가 있으라 그랬어. 근데 엄마는 무조건 아빠 데리고 와라. 그럼 그 술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술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뭐 사탕도 주고 하면 꼭 기다렸다가 근데 아버지 짜증나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 빨리 가라고. 그럼 그날 안 들어오셔 집에. 나이 먹고 생각하니까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항상 그렇게 사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멋쟁이. 항상 술 드시고 들어오면은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쫙 풀어놓으면서 아버지 멋쟁이지 이렇게. 그건 좋잖아요. 어린 모르잖아. 옛날에 페리카나 치킨 진짜 그거 사오면 진짜 너무 기분 좋았거든. 소방차가 광고할 때. 진짜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 멋쟁이였어. 근데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너무 슬펐어요. 우리 아버지 멋쟁이인데 왜 우리 아버지랑 같이 못 사나. 진짜 애들 무섭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경주로 내려와서 너무 싫었어요. 경상도 정서 자체도 너무 버겁고 말투도 너무 세고 바닷가로 또 이사 갔으니까 간포로 이사 갔으니까 말투 너무 세고 막 너무 싫었어. 그러다가 학창 시절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학창 시절에서 공부를 배우기 전에 술을 배우는 거야. 술을. 중학교 2학년 때 전혀 여과 없이 야, 술 먹어도 돼? 이런 거 없어요. 먹어도 돼. 우리 아버지 멋쟁이인데 먹었어. 나도 어른 때 어차피 먹을 건데 여과가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건 나중에 영상 촬영 안 할 때 말씀드릴게요. 엄청 오래 갔어요. 술이. 안 끊어져. 근데 그게 안 끊어지는 게 아니고 끊을 생각이 없어져요.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우리 아버지 멋쟁이고 우리 아버지 술 잡수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열심히 저렇게 사시고 그러면 술이 막 안 되는 거예요. 나쁜지를 왜 나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술을 그래요. 어쩌다가 마실 수 있고 그 자리에 가면 한두 잔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술이 절제가 안 되는 수준. 그냥 뭐 어때 술 먹으면. 술에 절제가 안 되는 수준에서 계속 가는 거야. 그게 왜 나쁜 거야? 술 먹어도 청구할 수 있어. 합리화. 솔직히 고백하면 전도사 때도 그랬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생각나는 게 빨간 뚜껑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자꾸. 전혀 여과가 없는 거야. 여과가 안 되는 거야. 걸러지지가 않는 거야. 걸음망에. 사역자가 돼도요. 전도사가 돼도 안 걸러지는 이게 왜 잘못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저는 사역자가 되면서 제일 힘들었던 문제가 결국 음주 문제였어요. 계속. 안 끊어져요. 힘든 거야. 와이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가정에 피해가 된다는 걸 보기 시작했죠. 술이 습관이 되면 가족이 죽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걸 가족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혼자 있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계속. 근데 술을 마신다는 게 가족들한테 어마어마한 일이 될 줄은
결혼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마셨으니까 15살 때부터 그럼 결혼할 때까지 계속 술로 사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면서도 저녁에 맥주 한 캔 먹으면서 계속 책 읽고. 그게 뭐가 나쁜지를 모르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들으는 이유는 저는 술의 어떤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술은 아니어도 나에게 무감각하게 그냥 이거는 내가 원래 해왔던 거야. 전혀 뭐 이게 옳고 그름인지 잘 모르겠어. 그게 뭐 끊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제가 필요한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절제가 필요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걸 사단이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닌 반대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런 삶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죠?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절제되지 않는 삶.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찍어먹는 삶.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혹은 절제가 되어야 되는데 감지가 되어야 되는데 감지한다고 계속 받아들여요. 그럼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바람이 나는 겨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나약함과 민망함 이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고 있어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렸을 때 경험을 했지만 이 모든 삶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컸던 게 이거였어요. 저는 다시는 사용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생활 습관이 안 잡히고 그냥 도저히 뭐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릴 때 쌓았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너무 잘 말을 알기 때문에 이력서 내도 잘 안 되고 사역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도 상황이 잘 안 되고 사람들 부딪히고 모든 게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이런 사람도 이러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누군가의 바나바된 형제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심을 통해서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역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면 내가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 이 젊은 인생에 내가 배웠던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고 절제해내고 하나님의 길로 서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걸 간증으로 하나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과거요. 그리고 흔적 있죠. 우리 과거 없는 사람 없고 흔적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떠했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픔이 아니고 예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제 우리가 달라졌다면 그 모든 것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이제 흉터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되었어 라는 오히려 증거가 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살아갈 인생 여러분에게 자꾸 건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가 뭔데 자꾸 은혜를 받아. 네가 뭔데 교회를 나가. 너가 뭔데 기도를 하고. 너가 뭔데 이걸 해. 너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 야 착한 척 하지 마. 너가 이제 와서 예수 그때 네가 말씀이 어떻고 네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단의 음성을 우리 다 깨부셔야 돼요. 듣지 말아야 해요. 안 들어오더라도 그걸 다 귀를 씻어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든 너덜너덜해졌든 탕자처럼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도둑질해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완전히 음란한 삶으로 탕자의 삶으로 살다 완전히 벌거지가서 다 벗긴 몸으로 왔다 한들 안아주시는 한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래도 돌아왔고 너의 존재, 내가 너를 원래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었어. 너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많고 막 뭐가 많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복이 될 수 없어요. 저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아도 윤리적인 누구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오늘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전히 세상의 것을 통해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삶을 정착하여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요. 때로 비바람이 불면 열매 맺는 게 더딜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이지 우리가 작은 열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까요? 오늘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마음 아픈 것들이 많으시죠.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마음도 많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어색하고 많이 힘든 시간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혼란스러운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벌거지 같은 인생이어도 나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이야기에 좀 그만 흔들릴 수 있는 내 마음에 굳건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일이 좀 풀리지 않는다고 세상의 뜻이 내 뜻대로 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금방 포기하고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져주신 그 십자가,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져주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해방되었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해방됨을 통하여 내가 이제 과거에 있던 그 많은 아픔들로 나를 더 이상 옥죄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좀 자유롭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좀 행복하게 되게 해달라고, 내가 내 마음에 화평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쁨과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저 매일매일 그냥 사랑을 갈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좀 베풀어 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내가 사랑 가득한 풍성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주 일주일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나약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합니다. 하나님, 세상 세속에 아버지 하나님 쉽게 무너지는 인생임을 아버지 하나님 좀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복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을 채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버지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채워짐에 살 인생을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았음을 아버지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가득 받고 아버지 주 안에서 사랑을 진정으로 배웠으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지금이라도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막 밀어넣지 않아도, 아버지 나를 극한으로 막 밀어넣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평안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아버지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아버지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왜 이렇게 하나님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이 안 되고 사람과 관계가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시간이 가는 것이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든 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이 저물고 2026년이 다가오면서 기쁨도 있고 기대와 환희도 있겠지만 고통스럽게 사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인생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걱정이 많은 인생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 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랑이랑 화평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버지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내가 사랑을 주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공동체가 내 모든 아버지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시간 아버지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신 주님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인가. 그 수많은 유혹들 수없이 겪고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 우리 넘어지는 우리였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오면서 우리 어땠습니까? 다 말할 수 없는 우리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복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 말씀 이 시간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를 복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픈 과거와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이제는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아픔들을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건강한 존재로서 자유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는 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열매 맺는 날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으로 목마른데 계속 바닷물을 마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화평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살아갈 한 주 땅을 살아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늘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기 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들 23일 날 오후 예배 때 새가족 환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드디어 저희들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로 이제 들어갑니다. 크리스마스 때 많은 계획들 많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바로 저희들 말씀 나눔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점심 식사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점심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못 드시는 분들도 많아서 어떻게 점심을 따로 준비는 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만 말씀 나눔하고 오늘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1편 말씀 저희들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주가 아직 정리 시간이 필요하죠? 네, 오늘 혜빈이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복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하는 게 너무 요즘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서
묶여 있어서 흔들림에 약하기도 하고 오래 가지도 못하고 흩어져 버릴 네, 이게 이제 제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느껴가지고 어떤 가치관이 내 판단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성과나 성공이 과연 진짜 성과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내 마음은 진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참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든지 정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기도 제목 있을까요? 이제 준비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에 좀 많이 흔들리게 돼서 내 마음의 중심을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그 저기 그런 것도 괜찮아요. 막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기간을 좀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거든요. 보통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한 진짜 마음 먹고 7일, 7일, 일주일 딱 그냥 내가 정한 시간에 1분을 하든 5분을 하든 상관없는데 그 시간에 정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확보가 되면서 내 삶에 계속 그 기준을 잘 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하면은 1시 요때 항상 하거든요. 1시 제일 조금 저는 몸이 피곤해질 시간이 1시인데 그때 기도 시간을 잡으면 저는 항상 기억을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끈을 안 놓고 그래서 초반에 처음부터 막 갑자기 14일, 20일 하라고 하면 힘드니까 7일 해보고 드는 마음 있으면 조금 더 7일 해보다가 그러면 그게 7일, 7일이지만 사실은 14일이에요. 그럼 작전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작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들. 그래서 혜빈이가 또 하루 이틀 고민한 문제가 아니니까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정말 집중해서 그게 집중해서 한다고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되게 또 분별하기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교제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할게요. 네. 야, 우리 오늘 오늘 청년부 예배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 수경이 처음 왔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신기옥 집사님, 우리 따님이고 자기소개 잠깐 들을까요? 자기소개 잠깐만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제 세례를 교회에서 받고 청소년 나오다가 군대를 하고 연락 주셔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다녀보고자. 환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썼어요? 네, 어떻게 또 인연이 또 되면 또 하나님 이렇게 또 같이 만나게 하시니까.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수경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예배? 한 바퀴 돌아올까요? 한 바퀴 돌아와도 돼요. 저는 이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성경에서 마음 기준에 복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 자신의 기준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또 다른 기준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결정하는 일만 남지 않았나. 다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용기를 좀 가지는 게 필요하다.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복이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한 결단이 결국 용기죠. 우리 진짜 그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년에 이제 준비하는 게 또 있죠. 이제 그 디자인을 전공했다 그랬죠. 광고 쪽으로. 대구에서 가급적이면 대구에서 좀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그 길이 좀 열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내년에 또 잘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 일단은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 선인과 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악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서 누구나 선인이 되고 싶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는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라던가 길을 잠깐 말씀드리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열매를 맺는 자, 복이 있는 자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열매는 당연히 이때까지 성과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뭐 이제 내가 뭐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성취를 한다거나 뭐 권력을 잡는다거나 이런 성과만이 저는 복이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선한 행동, 단순히 선한 행동만을 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선한 선이구나. 그러면은 나는 말씀을 뿌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의인이란 이제 말씀의 뿌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고 이제 기준을 잘 잡는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죠?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기가 영적 지구력이라 그러는데, 그죠? 네, 기도 제목 있을까요? 그 제목은 저는 올해까지 아마 만나면 축복을 조금 바라지 않을까. 네, 축복을 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저는 일단 저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을 항상 까먹는 거죠. 예, 그것을 알면서도 참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라는 그 뭐가요? 무게가 없으니까 가벼운 거죠. 바람에 나는 겨에 푹 이렇게 무게가 없고 그만큼 가벼운 거예요. 그게 참 중심이 없는 저의 모습이거든요. 중심이 없으니까 푹 불면 후루룩 날아가는 그 바람에 나는 겨. 이게 곧 저의 연약한 부분과 맞닿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견고하게 하려면 중심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거고 한 주 동안 또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서 진짜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뭔가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항상 그 불안함 속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해. 잠을 자도 불안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불안하고 억지로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범사에 감사했는데도 아는데 안 되는 범사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이 없는 가벼운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저의 이 마음과 심지를 다시 한번 오늘 더 여기 와서 확인했고 다시 중심을 가는 무게를 가는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요. 2025년이 너무 빠르게 가가지고 2026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와 이거 또 한 바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좋은 영향력 있는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연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서 에토멘토랑 JS 모델에 18명의 군사를 이끄는 용사로 저를 세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또 인사 인동이 많이 있고 이들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회사에 대한 불만이 뭐 없진 않겠지만 없다고는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치는 게 제가 눈에 보이니까 잡고 싶지가 않아요. 가장 행복한 일이 있으면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간다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좋은 사람들 채워주시고 그리고 더 영향력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 그 영양분을 제가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돼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관리 집사님이 한 번씩 이제 평일날 주차하고 가시잖아요. 충분히 좋은 영향력이 가지고 계세요. 원장님만 오고 가면 관리 집사님 그래요. 분위기가 엄청 밝아지는 것 같다고. 좋은 영향력 있습니다. 네. 아, 수경이 아저씨 그랬지만 우리 원장님 저기 모델 연기 학원의 원장님이세요. 주연쌤고 주연쌤 해주세요. 주연쌤이에요. 네. 나이 너무 많아 보이네. 네. 자, 우리 승년이요. 저는 매주 와서 반성만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되게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오늘 일희일비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전역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일희일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저는 전역하고 나서 사실 쉬는 거를 선택했다기보다 조금 더 빨리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좋은 결과 있으면 하루 기뻤다가 또 오늘 왜 연락 안 오지 뭐 이렇게 안 좋았다가 이런 것만 계속 반복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마침 오늘 또 말씀이 제 상황과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많은 걸 느끼고 반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겨낼 마음이 더 생긴 것 같아서 더 치고 나갈 생각이 연예계가 더 일희일비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 기도 제목 있을까요? 기다림에 지치지 않았으면 이번 주 승연이 생각 진짜 한번 했는데 언제 했냐면 유튜브 보다가 요즘 B급 청문회라고 알아요? 유튜브? 모르죠? 그 개그맨 최성민 씨하고 남호연 씨하고 나오는 건데 어떻게 청문회 형식으로 한물 간 연예인들 불러갖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막 욕도 나오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진짜 한물 간 연예인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차스 하던 연예인들.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뭐 근황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두 부류가 딱 있더라고. 진짜 안 되는 애는 거기에 오랜만에 방송 나왔잖아요. 나와도 안 돼. 부정적이야. 근데 되는 애들은 자기가 엄청 잊혀져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옛날에 했던 개인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해버려 그냥. 자기가 엄청 그 시간을 기다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 엄청 오래 무명을 하다가 그 시간에 딱 와서 얘는 여기에서 완전 포텐을 엄청 터뜨리니까 그러니까 이 자숙이 아니지. 이 엄청 이 무명에 이 잊혀져 있던 이 시간이 얘는 우울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 시간을 한 방을 팍 터뜨리기 위해서 그러고 이후에 얘가 공중파에 나오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개그맨들. 진짜. B급 청문회란다. 네. 거기에 막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잊혀지는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갖고 막 폭탄을 팍 터뜨리면서 공중파로 가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무명은 다 힘든 건데 그 공백은 다 힘든 건데 걔는 그 언젠간 올 시간 걔도 언젠간 그 캐스팅 될지 어떻게 알았겠나. 근데 그 하나를 위해서 다 그렇게 있는 거지. 승연이가 방금 얘기했던 이 기다림 언젠간 또 그 가운데서 포텐을 팍 터뜨릴 그날을 생각하면서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장님. 네. 오늘 생각이 좀 많은데 열매에 보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직장, 가정보다는 그 결과의 열매를 조금 많이 기뻐해야 된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열매를 맺고 나서의 감사보다는 보통 이런 거 있죠. 성과를 읽고 나면 직장에서 잘 나가자. 그런 거 이렇게 네.
잘 버텨와놓고 마지막에 네. 열매를 얻고 무너지는 네. 모습들이죠.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이 열매가 그쪽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과정들을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그 열매가 정말 아름답게 남을 텐데 결국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과일주를 담는 듯한 느낌. 그래서 과정에도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열매가 온전한 열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랬던 부분들이 조금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온전치 않고 있지만 이게 완전한 열매인 척했던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과정 하나하나에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야지 온전한 열매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네. 나이가 들면서 1년이 정말 하루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해가 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 이제 4월달에 복학을 하게 되는데 결국 뭐 이 직종은 약간 기다림이라고 얘기하는 기익이 잘 버텼으면 좋겠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좀 흔들리지 않고 수영아, 그 승현이는 모델 아니고 연기 연기로 그래서 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계획하신지 보고 그런 계획이 언제 이룰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지치지 않는 게 언제 틀릴지 모르고 안 틀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유혹을 보고 그 부분을 잘 버텼으면 생각하고 아까 목사님 아까 작전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 성훈과 물론 나오는 인원들 모으면 꽤나 되겠지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인원들도 꽤 있으니까 작전기도 시간을 조금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10시가 될 수도 있고 말 나온 김에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누가 카톡 이게 올리면은 기도 제목 올리면 그때 같이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 목사님 올려주시면 시간에 잠깐이라도 같이 뭐 잘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근데 기도하면 힘이 더하지 않을까. 한 자기 전에가 좀 처음에 할 때는 좀 자기 전에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자기 전에 새벽에는 집사님 올려주시니까 제가 자기 전에 올리고 하면은 제가 한 10시 요즘 10시에 다 안 주무시죠? 근데 10시쯤 올리면은 이제 자기 전에 보고 하고 제가 한 10시쯤 올려서 한 며칠 해볼까요? 7일? 7일부터?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많은 친구들 좀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단톡방이 저희가 2개거든요. 30명 나오는 그냥 멀리 가 있는 친구들도 다 있는 그 단톡방이 하나 있고 우리 출석하시는 분들만 있는 10몇 명 단톡방이 따로 있으니까 제가 2개에다 다 올릴게요. 그래서 그 저희를 설명하고 매주 10시에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아까 가족 얘기하셨지만 근데 부장님 저는 이제 예전에 아주 예전이에요. 제가 진짜 명확하게 기억나는 건데 예전에 직원 선교회 하실 때 집사님 처음에 번호 저장하고 그 카카오톡 이렇게 집사님 그거 봤어요. 그 저기 프로필 사진 이렇게 보는데 전부 다 가족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 그러니까 저로서는 아까 말했던 아버님이 매일 밖에서 노는 아버님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부러운 거야. 솔직히 나는. 집사님 항상 가족들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충분히 집사님 너무 좋은 아버지로 잘 계시고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특별한 건 없고 저희들 이렇게 해서 내일부터 또 일주일 열심히 땅 보지 마시고 하늘 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빵 있습니다. 빵은 밑에 있습니다. 버스 타고 오는데 안 힘들었나? 네? 안 힘들었나? 버스 타고 버스 괜찮았어. 괜찮나? 한 번 갈아타노? 아니요, 안 갈아타요. 안 갈아타고 바로 오는 게 있네 그래도. 고생했다. 엄마는 일부에 오셨다 갔나? 네, 일부 갔어. 엄마 일부 갔어?
어떤 놈 괜찮나? 어제 안 어색하나 괜찮나? 전혀 안 어색해요. 원래 니 교회인데 내 교회 같은 거 원래 니 교회인데. 저는 안 어색해요. 그래 내가 더 어색하지. 너가 들어오면 내가 더 어색하지. 맞다. 그러니까 뭐 우리 예배 이렇게 항상 하니까 네. 원래는 둘째 주에는 밥이 없어서 도시락을 시켜 먹는데 최근에 뭐 많이 안 드시더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나중에 시간 맞춰서 단톡방은 내가 한번 초대해서 소식 들을 수 있게끔 초대할게. 대답 안 해도 된다. 대답 다 안 한다. 야,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